우리 옆에 계시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힘을 받아야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힘을 받아야 사는 인생. 여러분 힘 받는 일이 많으세요? 힘 빠지는 일이 많으세요? 대답을 저렇게 잘하시면 힘 빠지는 일이 많죠. 네, 힘 빠지는 일이 많고 또 오늘도 우리 이게 한동안 이 반주기로만 계속 제가 연습을 하다가 우리 일주일 내내 우리 교수님하고 연습도 하고 맞춰보기도 했는데 또 정작 또 이게 이 무대에 올라오면 이게 잘 맞아야 될 텐데 잘 안 맞아도 또 우리 또 그런 게 있어야지 또 재미도 있죠. 너무 퍼펙트하면 뭐 주님도 아니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요. 이 힘 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신청곡을 받다 보니까 우리 강봉숙 집사님 신청곡, 또 우리 이용숙 집사님 신청곡, 또 지난주에는 우리 조영진 집사님이 그 찬양을 뭐 보내주셨는데 제가 딱 보니까 제가 아는 찬양이 자주 불렀던 찬양이지만 제가 여기서 인도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찬양이어서 이 찬양을 좀 부르기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신청곡이 아니라 같이 듣자고 보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코로나19로 또 백신을 맞아가지고 백신 때문에 뭐 팔이 안 올라가고 힘이 빠지고 참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힘 드는 일이 힘이 정말 매일같이 힘이 나타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일상이고 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이렇게 9가지 열매들이 있지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저도 그렇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그런 가운데에 참 힘이 빠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면서도 열매 맺기보다는 아니 사랑의 열매 맺어야 되는 거 압니다. 근데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내 자신도 사랑하기가 힘들고 정말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건 알지만 사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기보다는 짜증이 더 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있고 또 희락, 기뻐야 될 텐데 기뻐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요새 들려나오는 뭐 뉴스나 어디서 들려오는 그런 얘기들이나 백신이 맞으면서 이 모든 코로나 이 사건들이 이 일들이 다 금방 끝날 것 같지만 끝날 것 같지 않고 또 다른 무슨 변종이 또 나타나고 뭐 그것 때문에 뭐 영국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끝나려면 5년이 더 있어야 된다. 5년도 뭐 모르는 참 불확실성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서 어디 기쁠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화평이요?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사람들 한번 얼굴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일 아니라 주중에 와서 이 예배당에 있다가 요 앞에 나가서 저는 지나다니는 사람들 가끔 이렇게 봐요. 가끔 이렇게 보면은 괜히 한번 옆에 건드렸다가 무슨 큰일 나고 한번 건드려만 봐라 어떻게 되나 이런 모습들로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 화평이 어디 있습니까? 오래 참으며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하려고 하는 그냥 누가 나 안 건드려주나 이렇게 지나다니는 모습들로 사는 그런 모습들의 그런 생활들. 자비요, 양선이요, 충성이요, 온유요, 절제요. 자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 참 저도 마찬가지고 목사지만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성령의 열매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나?
또 희락 가운데 내가 살고 있나? 화평 가운데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과 화평을 나눠주는 그런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과연 내 자신이 그런 화평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참으로 보면은 이 성령의 열매들이 이렇게 있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할 수 없는 것들만 열거해 놓은 참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 그 목적을 가만히 보면서 요새 갈라디아서를 계속 또 묵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으로 금방 또 돌아갈 겁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 창세기 계속 하다가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지만 할 수 없는 일들만 반대로 사는 그런 인생,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게 됩니다.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과연 성령 충만합니까? 성질 충만합니까? 성령 충만할 때가 많습니까? 성질 충만할 때가 많습니까? 대답을 너무 잘하셔서 오늘. 근데 사실 성질이 충만할 때가 많이 있는데 성질 낼 때가 제정신이에요? 성질 내고 나서가 제정신이에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대답을 잘해 주셔야지 제가 설교할 말이 이게 힘이 나거든요. 네, 성질 내고 나서가 정말 제정신이고 그런데 제정신을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정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좀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성령 충만보다도요 돈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건강이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고 소망하는 어떤 지위나 권력을 향해서 또 그런 어떤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다 사는 것이 정말 당연하지만 모든 것들 다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도서 1장 그 보면 1장 2절에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모든 것이 헛되고 다 지나가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그걸 알면서도 그것을 쫓아 살다가 그것에 익숙해져 있고 그 만일 건강이 없어지면 무엇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겠고 돈이 없어지면 무엇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겠고 평생 내가 권력을 위해서 살아봤지만 그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환경도 정말 좋은 환경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사는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지만 좋은 집을 위해서 집을 갖기 위해서 기름진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것에 익숙해져 있지만 그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는가? 제가 오래전에 82년도에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나왔던 음식이 돼지고기에 막 섞여 있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저는 그전에는 제가 좀 편식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돼지고기를 잘 안 먹었어요. 근데 그날도 처음 갔을 때 그 음식이 나왔는데 제가 배가 별로 안 고프니까 옆에 다른 우리 같이 훈련 받는 우리 생도한테 주고서는 안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이 사람이 배고프니까요 눈에 뵈는 게 없고 무슨 돼지고기를 안 먹고 무슨 고기를 안 먹겠습니까? 있는데 뭐 없어서 못 먹는 거죠. 정말 없어서 못 먹는 거죠. 그렇게 변하는데. 제가 아는 정말 아주 친한 집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선교사님으로 쿠바에서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이분이 LA에서 침례교를 다니실 때 집사님으로 제가 배웠었는데 이분이 선교사가 돼가지고 멕시코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멕시코 시티나 이런 도시에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멕시코 이 산 꼭대기에 인디안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러 다녔던 그런 분인데 처음으로 본인이 가셨던 선교지가 그 인디안 부족들인데 거기 올라가서 선교를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가서 이 부락의 제일 높은 추장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그 인디오 그분들 추장의 집에
이제 갔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 갔더니 인디오 그분들이 굉장히 반갑게 받아들이시면서 여기 와서 오늘 식사를 꼭 하고 가시라. 다른 얘기는 밥 먹은 다음에 얘기를 합시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럽시다. 그러면서 밥을 먹으려고 했더니 그 부락의 가장 귀한 음식은 그 부락에서 소를 잡으면은 소의 심장을 떼내 가지고 이 처마 밑에 달아 놓는답니다. 처마 밑에 달아 놓으면은 거기에서 뭐 벌레가 그냥 파리가 와서 다 알을 낳고 뭐 그래가지고 거의 뭐 썩은 거나 마찬가지겠죠. 다 말랐지만, 근데 그거를 그 안에 막 그냥 그 벌레가 우글우글 하는데 그걸 아주 얇게 회 뜨듯이 쓸어가지고 그것을 소금을 찍어서 먹는 게 가장 귀한 음식이라고 내놓는 거랍니다. 그걸 모르고 왔죠, 이 선교사님이. 그걸 딱 내놓는데 제가 도저히 이거 못 먹겠더래. 못 먹겠던, 뭐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거를. 그래가지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한 점 먹고서는 여기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은 제가 이걸 먹겠습니다. 딱 그렇게 식사 기도를 하고 그걸 딱 먹었대요. 그랬더니 그 모든 추장과 그 인디오 그분들이 이 선교사님을 다 쳐다보고 있는 이 사람이 먹나 안 먹나. 저 같아도 못 먹겠죠. 근데 먹은 거 보면서 여기에 수많은 뭐 미국 선교사님도 들어왔었고 다른 나라 뭐 왔었지만 당신 꼬레아노 이 한국 선교사님 처음 올라왔는데 당신이 이거 드신 건 처음이다 그러더래요. 모든 선교사님이 자기네들이 이거 가장 좋은 음식으로 내놨지만 전부 다 정말 열이면 열 자기들이 금식하는 중이어가지고 밥을 아무것도 못 먹겠다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한 사람도 안 먹었는데 이분만 먹어서 그 이후에 그날 밤에 그 추장이 예수를 영접을 하고 그 식구들이 예수를 영접을 하고 그 지역에 교회가 10개가 세워진 역사가 나타났답니다. 할렐루야. 먹는 거 먹기만 잘 먹어도 여러분 복음이 전파됩니다. 저도 인도에 집회를 갔을 때 인도 처음 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그런 곳에 인도 문화가 다르죠. 뭐 참 정말 더럽기가 한량이 없는 그런 곳이고 정말 못 살기가 한량이 없어서 정말 처음 갈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거지들이 많다고. 그래서 그 전에 갔다 오신 분이 얘기해서 그래서 100불짜리를 1불짜리로 100개를 바꿔 가지고 갔어요. 한번 이제 거지들한테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걸 한 사람을 누가 딱 주잖아요. 그러면 그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와요. 그래서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달려왔는데 뭐 주고 나가면서 택시 타고 뭐 거의 도망가다시피 하는데 창문으로 누가 손을 딱 내미는데 아기를 안고 있는 어떤 인도 아주머니였어요. 그래서 1불짜리를 딱 주는데 그분이 손을 딱 내밀면서 그분 손이 제 손에 딱 닿았어요. 근데 택시를 타고 내내 가면서 이게 어디서 나는 냄새인가? 제 손에서 나는 냄새. 그분이 손만 딱 댔는데 이게 인도가 말이죠. 이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 왼손으로 화장실을 보고 그러는 문화예요. 거기서도 정말 밥을 먹으러 정글 속으로 들어갔는데 예배를 드리러 정글 속으로 들어갔는데 강대상에 제가 설교하는데 뭐 닭도 있고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렸죠. 닭이 막 이 강대상 옆에 있어요. 아니 왜 닭이 이렇게 있나? 막 포대도 있고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헌금할 게 없으니까 집에서 있는 닭을 잡아가지고 닭 다리 묶어서 설교하는데 막 닭이 뭐 꼬꼬대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참 이분들이 없지만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마음이 뭉클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밥을 먹는데 인도 목사님이 밥을 먹는데 뭐 거의 다 카레죠. 카레가 뭐 몇천 개가 된대요. 그리고 아침에는 뭐 계란 카레, 점심엔 시금치 카레, 저녁에는 생선 카레, 아무튼 카레만 무지하게 먹고 왔는데, 근데 딱 인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숟가락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숟가락이 없냐고. 손으로 먹는 거죠. 그래서 이 바나나 그 잎사귀에다가 밥 한 숟가락 카레 해가지고 그걸 손으로 이제 비벼서 먹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뭐 괜찮다고 나도 손으로 먹겠다고. 그리고 손으로 밥을 한번 먹어보면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 참 그랬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날도 그 힌두교를 믿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예수를 영접을 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제가 힘이 막 났었어요. 여러분, 힘받기 힘든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문제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여러분들의 문제가 다 제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듣고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 문제를 들을 때마다 사실 문제 들으면서 힘이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를 듣고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힘이 빠지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저보고 아유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도 못 드리겠어요. 힘 빠지실까 봐. 괜찮습니다. 저한테 기도 제목 더 많이 주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문제들을 제가 가만히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그런 묵상들을 지난주에 해봤어요. 그래,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우리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냥 우리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걸 쭉 생각하면서 이제까지 힘들 때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힘들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힘들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신데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고 내가 어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죄를 졌을 때에 아담이 그 죄를 짓고 정말 사람 같으면 그냥 쫓아내버렸지만 아담이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모습을 아시면서도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시고 힘을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노아가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하고 다 홍수에 죽어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방주를 짓게 하시고 방주 안에 8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서 이 노아에게 힘을 주셨던 하나님,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누었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죄를 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아들에게 빠져버리고 아내를 2번씩이나 잃어버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찾아내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 여러분, 모세는 어땠습니까? 내가 뭐 해보려고 막 그랬을 때에 사람밖에 죽이지 못했지만 이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인도하셔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맞추고 하나님 내릴 거 다 내려놓고 정말 혈기가 왕성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 땅에서 저 모세처럼 저렇게 이 온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결국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같이 함께 하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서 이 이스라엘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끌어내려 와라.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셨던 이 모세의 삶. 또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 위대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해낸 다음에 모세는 결국 자기가 바라고 평생 바라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이 인생을 마감했지만 이 약속의 땅을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가 이끌어가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이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인데 나는 그 모세의 종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여호수아의 그 부담감과 여호수아의 그 짓눌림과 여호수아의 힘 빠지는 거 가만히 그걸 생각해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날 좀 힘들고 어렵고 짓눌리고 힘 빠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여호수아가 정말 두렵고 떨리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죽고 싶을 것 같은 그런 심령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던 이 음성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이 조소의 도장이 왕이 조소의 도장을 찍은 것을 알면서도, 내가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나갔던, 하지만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던져졌을 때에도 나는 이미 죽었구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에 사자가 입 한 번 뻥끗하지 못하고 이 다니엘을 지키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다니엘에게 힘을 주셨던 겁니다.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3만 명이 넘는 그 모든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야, 너네들 다 돌려보내라. 너네들이 이렇게 많은 군사가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하면은 너네들이 한 것으로 알 거니까 너네들이 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3만 명이 넘는 그 군사들을 다 보내시고, 야, 너네들 집에 다 돌아가라. 세상에 굴복한 사람들, 물 먹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다 돌려보내시고 몇 명만 남습니까? 300명만 남습니다. 100분의 1로 줄여 놓으시고 그 100분의 1로 수십만 명의 적을 파괴, 아주 그냥 전멸시켜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힘들고 짓눌리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도 없어도 됩니다.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을 놈 하나도 없고요. 믿을 여자 한 사람도 없고요. 누구만 믿어요?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오늘 이 말씀을 쓴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들 맺는 열매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나, 하나님에게 어떻게 내가 거해야 되나, abide in, 하나님의 주님과 함께 살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무엇을 따라가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 first, put God first. 제가 오래전에 홍콩에서 목회하다가 미국에 가서 잠깐 휴가를 갔는데, 여러 가지 교회 일로, 그 성전 구입하는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제 집사람하고 얘기하는데, 우리 막내가 그 얘기를 듣고선 하는 얘기, 저보고 딱 하는 얘기가, 아빠, Dad, don't worry, 걱정하지 마. God will provide.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거야. 제가 오죽 믿음이 없었으면 우리 막내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거야, 그 얘기를 듣는데요, 힘이 쫙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걸 꼭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예요? 우선순위를 바꿔놓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God first. 하나님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사는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더해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속죄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같이 씻어야지, 내가 깨끗해야지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씻는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타브르산 영성의 집에 가서 오후에 가서 예배를, 거기서 또 GMU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참석했다가 그 지지난주에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시는 분이 참 교회도 오래 다니시고 또 그러셨지만 이 나쁜 영에 잡혀가지고 그러신데 와서 좀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뭐 저한테 벌써 여러분 마귀하고 싸우려고 하면요 목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 기도할 때 마귀가 쫓겨나간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자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쭉 기도하는데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힘들게 하고 그 오죽하면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설교하기가 싫다고 그랬더니 또 지난주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서 목사님 설교하기 싫으시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또 격려를 해주셨는데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뭐 공격이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마귀가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울 걸 아니까 공격이 있었지만 가서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그분이 교회를 35년 다니신 분이에요. 직분도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2016년인가 그때 이 태국에 골프를 하러 가셨는데 골프를 하러 가셔서 20박 21일을 계셨대요. 올해도 계셨어요. 제가 네 그렇게 거기 아주 사시는 것처럼 그런 나라가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마귀가 그냥 득식을 한 가운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거기서 갔다 오면서 뭐 우울증이 걸리고 막 그냥 본인 입으로 악한 영에 자기를 막 컨트롤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딱 전했어요. 물론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다니시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교회도 큰 교회예요. 저 분당 저쪽에 아주 뭐 누구나 요새 뭐 유명한 그런 교회예요. 아무리 큰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아무리 큰 직분을 갖고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어요. 복음을 다시 전하고 예수님을 다시 영접을 하고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 신앙생활 그때 그날 바로 예수님 영접을 하고 제가 같이 기도하는 순간에 마귀가 어디 감히 예수님을 제가 제 능력이 아니라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감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마귀가 나타나고 마귀가 어떻게 그럽니까? 마귀가 들락날락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마귀가 한번 쫓겨나가고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은 벌써 처음 봤을 때 눈이 그냥 약간 그랬는데 눈이 생기가 돌아오고 힘이 난 것을 제가 체험을 하고 또 우리 바깥에서 우리 집사님들 기도해 주셔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속죄 생활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속죄 생활을 통해서 거룩함이 회복이 되고 거룩함이 회복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저절로 열매 맺는 저절로 된다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 옛날에 자동차를 봐도 자동차 옛날에 보면 뭐 이 기아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디 무슨 뭐 노래 듣는 것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옛날에 보면 저도 그 막 그냥 이 스틱으로 기아 넣고 막 그러다 보면 근데 요새 그냥 밟기만 하면 가고 밟으면 쓰고 이게 얼마나 쉬운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열매 맺는 것도 우리 오늘 여기 나와 있는 9가지 성령의 열매도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맺혀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기력한 삶, 무기력한 생활, 참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옛날부터 힘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세상 힘이 아니라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힘을 다 빼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에 보면 이사야서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힘을 매일같이 공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부여잡으시고
오늘 힘을 받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저앉지 마시고 힘 빠지지 마시고 새로운 힘을 받으셔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